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저함 없는 자기 변호, 바울의 변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종료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말씀 그대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모든 유대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또한 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높이 들어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왕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바울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변명합니다. 천부장의 도움을 입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유다 백성들을 안정을 시킵니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증오나 원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어요. 그냥 원한이나 증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그렇게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 원한이나 증오 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담습니다. 최고의 진실함을 담아서 그들에게 변명을 하는데, 부형들아,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5번이나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대제사장과 공회를 소집해서 그 앞에서 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총독이 바뀌어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통치자였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시간들, 그 시간이, 그 삶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하고 바울은 변명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또한 바울을 죽이겠다고 폭행했던,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가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것을 더욱 민감하게,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오늘 바울은 자기 변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변명이었습니다. 이 22장을 보면 첫 번째 바울 자신의 변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기록은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자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변호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변명을 시작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데 이것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열심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길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한 빛이 내리쬐고 그 빛으로 인하여 바울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때 음성이 들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는 음성을 따라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바울을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천부장만 아니었다면 당장 올라가서 그냥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 바울 저 입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누가 저 입을 좀 막아버려라 하고 그냥 앞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듯 하니 천부장이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바울을 안으로 들여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동이 잠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변호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변호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법정에서 그 피해자도 피의자도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대신하죠. 그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들어주시고 내가 지금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 신상이 유익하도록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호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지금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이 얻고 그 기회를 따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하고 똑같으니 날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죽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부터 바울은 수차례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들려주셨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잡혀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했던 바울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정하고 살아가니 닮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셨다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7일 금요일에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제발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을 준비되어 있다. 죽을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얻고 있는 그 변호의 기회를 자기 자신의 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예수 믿음의 삶과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저함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죽음까지도 혹시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변호를 주저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 속에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은 그가 원치 아니하는 죽음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붙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만났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오직 그가 믿는 바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죠.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믿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믿습니다라고 표현해 놓는 것들을 오늘날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죠. 나 예수를 믿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죠. 근데 이런 간증은요, 거의 대부분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아껴주셔서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은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유의감을 얻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합당한 죽음이라 하여 그 옆에서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이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얻으면 시간만 주어지면 어디에서든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순간부터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자랑이시다 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로부터 출생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높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보십시오. 그는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가장 으뜸이고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가 하면 온 유대가,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으로 다 왔습니다. 그때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그 앞에 세례받고 왔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그들이 찾아와서 세례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냥 신랄한 표현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 비춰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뭐 다른 설명표로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을 수도 없는 존재다. 나는 그의 종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모두가 다 떠나가도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떠나가도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기쁨, 메시아 앞에 길잡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높아져도 나는 낮아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변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음을 바울은 전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 삶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변명 5번째로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 앞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왕 앞에서도 변호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변호의 시간들이 때로 있게 됩니다.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고 있고, 아니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을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을까? 빌립보 3장 10절에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이런 변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의 믿는 바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주저함 없이 그 믿음의 삶을 바울은 살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으로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대에 기회만 있으면 그 모든 기회를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자기가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기에 세상은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이름과 그 복음의 영광을 오늘 우리도 변호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이 고백과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행동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고 증언될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바 분명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러분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